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문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문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일어나셔서 서로 보시면서 몇 분 안 되시지만 서로 얼굴로만, 목례로만 인사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문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한 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문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한 번만 다시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문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맘지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맘지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
갈 수 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번 다시 할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가만히 있으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따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아이와 모든 것을, 우리의 눈을 주님께 픽스하고 기다리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들 전심을 당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뛰어나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지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님 저희 가만히 있을게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게요, 한번 고백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올려나가는 그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붙들으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심을 아버지 정말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할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
크게 박수 치시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나짐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보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제가 주보를 안 보는데.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반부에 교회학교 2부 예배입니다. 11시 우리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대학부 졸업식이 있으니까 준비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자, 재직회가 8월 16일 주일 저녁 8시에 줌 화상 재직회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재직회를 현장에서 갖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니까 이날은 꼭 다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정교인 성경 읽기 우리 이사야 26장에서 50장까지고요. 그리고 8월 19일부터 우리 수요일 날 수요예배 지금까지 못 드렸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일단 수요예배 대신에 이 커피 브레이크 줌 화상 성경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 예배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예배 모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이 어려움이 있는 동안은 수요 성경 공부로 화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분들에게 교재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날부터 8시 반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회 현장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같은 시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는 5시 45분 우리 온라인도 5시 45분 그대로 실시간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혹시 주소라든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우리 웹사이트에 보면은 매 아침마다 업데이트 돼서 이 주소가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이 카톡으로 이 핸드폰을 해보니까 몇 번 들어오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제일 뜨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막 찾아야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현장 예배 아니면은 온라인 들으실 수가 있고요. 7시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교회 줌에서 함께 모여서 줌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1부, 2부 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니까요. 우리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숙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또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먹여주심으로 이렇게 소생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혹이라도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걸 있다면 아버지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그 도를 배우고 또 다시 한번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하나님 저희가 정말 움츠려 있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을 아버지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모인 저희들 아버지 또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아버지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삶이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아버지 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들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리더십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각 하나님 모든 아버지
기관들 아버지와 정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스몰 그룹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나눌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타나시는 그런 아버지 그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기도 모임 가운데 아버지 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아버지 성경 읽기 가운데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스몰 그룹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 하나님 정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하나님 또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눈이 있다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그 눈이 픽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과 끝 모든 것은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식구들도 마음으로 같이 함께 눈으로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 아멘. 자,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예물은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의 11조와 감사의 물과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구제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은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의 자비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일터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를 이겨갈 수 있는 훈련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혹시 특송 준비된 게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일부 예배도 우리 특성이게 준비되면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최고 단계의 안전수칙을 적용해 거의 침묵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많이 불편했을 텐데도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8월부터는 좀 단계를 조금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외에는 일체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작게 말하는 것은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게라는 기준은 딱 모기 소리만큼 뭘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 입술을 한 3mm 이하로 벌려 말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 우리 앞 뒤돌아보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요새 환기시키느라고 문을 열어뒀지만 웬 모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 줄. 그렇다고 다음 주에 모기 쳐들고 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례의 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지.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땅 곧 흙으로 아담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물에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나온 사람들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도 보면은 물에서 납니다. 양수에서 살다가 물에서 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설명하기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다루지 않고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하기에 잠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른 족보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하향식인데 여기는 누구의 위는 누구식으로 상향식으로 되어 있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풍겨납니까? 사람들의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지만 실제는 이렇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족보의 시작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담 위에 하나님에게까지 이릅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족보를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아담의 후손인 완전한 사람이다 이지요. 그렇다면 왜 족보를 세례 받으심과 오늘 읽은 본문 시험을 받는 이 사이에 배치를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먼저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이 시험은 일종의 기선제압의 싸움 성격이 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먼저 강한 자, 즉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만 그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온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런 양들을 찾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12 제자를 찾고, 유대관은 니고데모를 찾고, 사단에 묶여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찾지요. 그 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찾고, 혈루증 여인도 찾고, 눈먼 자도 찾지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탄에게 한 방 먹여 결박하는데 하는 게 우선순위였지요.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그런 케이스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을 건드리겠습니까? 기세가 잔뜩 오른 적과 정면으로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편이 기세 등등하면 한 발 물러서 시간을 벌며 기가 꺾이고 체력이 소모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게 맞지요. 계속해서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 이것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와 한판 붙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좀 말에 어폐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철저히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인합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왜 그렇게 굶으며 고생해? 왜 네가 저 인간들을 위해 죽어야 돼?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한 번 치러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니?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너는 하나님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냥 용서하면 되지 굳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 사단이 예수님을 또 유혹합니다. 굉장히 위한 척 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그 속에 숨기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하와는 뱀의 이 유혹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쉽게 말해 죄값에 대한 지불 없이 위에 있는 권세로서 무조건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제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를 쳤다가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 농부였어요.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야 이게 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계의 과반수 이상의 나라에서는 아마 통할 겁니다. 만약 내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 백으로 자유의 몸은 되었지만 그 마음이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살지는 않겠습니까? 차라리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죄인인 우리를 그냥 죄 없다 하면 정죄받지 않고 죄를 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죄를 품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했던 이유이지요. 첫사람 아담의 죄값을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값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형을 데리고 가지요. 형이 가서 힘 한 번 쓰면 다 평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친구들과 친하게 이렇게 지내지요. 그런데 형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를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하고 친구하고 싸우다가 맞았는데 엄마 아빠를 데려갑니다. 데리고 갈 때는 기세가 등등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또래에서 왕따가 되고 친구들 다 잃습니다. 아담이 실패하니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형으로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사람의 아들 예수로 말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인간이 실패했던 두 장면의 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덴 동산의 실패이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의 실패입니다. 이 두 실패를 예수님께서 형님으로 만회시키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맞고 온 동생을 대신해 형이 한번 큰 소리 쳐주는 것처럼 말이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왜 이리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성도 앞에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면 곧 그의 제자된 우리도 이긴다는 뜻이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너의 허기진 배를 채우라는 유혹이고, 둘째는 내게 절하면 곧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누리라는 유혹입니다. 이들 시험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지요.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관한 문제이네요.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닙니다. 저도 7일 금식도 몇 번 해봤고 3일 금식도 여러 번 했었지요. 하루만 굶어도 머리의 70% 이상의 생각이 먹는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이틀 굶으면 80%, 3일 굶고 나면 95%,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시험이 있었는데 그들은 보기 좋게 그냥 넉다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악과의 실체는 바로 율법입니다.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어 하는 유혹이지.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된다 하는 유혹입니다. 이렇게 뱀에게 미혹되어 뱀의 종로로 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의로운 자다 하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지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고 말이죠. 사탄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율법을 내 배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너를 생명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요. 바로 예수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앞에도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 배를 채우고 나를 포장하기 위한, 나를 좀 깨끗하고 의롭게 보이기 위한,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포장하는 데 쓴다면 이것은 바로 썩을 양식으로 먹을 것인가, 이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는데 여러분은 밟고 있나요? 아니면 뱀에게 물려 있나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경배받고 섬김받는 자리에 있으라는 유혹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열매의 유혹이었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이 유혹에 다 넘어진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5절에서 7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 곧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에 빠진 인생의 모습들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은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자유와 죄사함을 위해 친히 사람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친히 짊어지셨지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완전한 너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겁먹지 말고 나처럼 한번 해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밖에서 몰려오는 유혹에 더 이상 뒷걸음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 승리의 한판성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말고 육신에 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스승이 한 것처럼 제자로서 온전히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를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56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갖가지 유혹에 대해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단을 제압하며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저들 가정위와 사업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